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딴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아침에 큰 은혜를 받아 이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귀한 거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죠. 2000년 교회 역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땅끝을 향해 쉼없이 전진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무엇도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 33절을 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 복음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회복의 날에 누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지금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두운 과거와 단절되고 장래의 빛이 뚫고 들어오는 새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시대가 위태로울 때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큰 은혜가 임하면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큰 권능을 받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큰 은혜를 받으면 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인 호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믿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말하죠. 이런 은혜가 4장 24절에 보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이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동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진동을 주신 것입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예요? 진동하더니, 더 나아가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큰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추동교회에서 30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만에서 20만 명이 한 마음 한 뜻이다? 쉽지 않죠. 그러나 큰 은혜가 임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 거 쉬워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려면 계속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면 큰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눴다. 교회에 은혜의 공통 분모가 없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시족 사회를 뛰어넘습니다. 남녀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학벌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모이든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은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성령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감정과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부부도 전혀 다른 사람인데 살면서 밥을 같이 먹고 여행 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닮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눈이 작은 저하고 눈이 큰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닮았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은혜 받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니까 눈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던데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큰 은혜가 임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총 쏠 이유가 없어요. 큰 은혜가 임하면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자부들만 오시면 야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아낌없이 주신대. 아낌없이 기도를 해주신대.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자부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표정이 나오고 예수님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는 무엇을 결정할 때 서로 눈빛만 봐도 이해를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 조용한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은혜의 공통 부모는 성도들이 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점점 비슷해지게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궁일과 구제를 베푸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악한 일에, 나쁜 일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연약한 형제들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누가 밭 팔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밭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큰 은혜를 받자 자기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32절에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일, 새현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소유권을 주께 양도하고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이타적인 복음과 이기적인 마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돈이 군림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심을 알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옛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께 충성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주인께 평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큰 은혜가 임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묶입니다.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서 큰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이 살아있으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손팔이 작동하더라고요. 큰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송장은 말이 없어요. 화장은 했는데 제가 입관시대 가서 보니까 집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권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쁘게 화장을 했는데.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가 임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열려요. 가슴이 열려요. 우리 생각이 열려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고 아이고 좋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움직인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요. 은혜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머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를 움직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제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 거 보니까요, 교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신나요. 근데요, 은혜가 메말라가면 여름 행사가 심란해져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어느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폰만 잡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냥 천막 치시고 그냥 그 애들 놀 수 있는 수영장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막 갖다 놔주고 감사해요. 올해는 후원금이 차고 넘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후원을. 이게 뭐냐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주머니가 열리고 막 생각이 열리고 막 가슴이 뛰고 뭐 나이가 문제냐, 우리 아이들 섬겨야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제 많이 모였대요. 어떻게 아멘하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초등애들이 어제 많이 왔어요. 익산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익산에서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무리의 삶은 아름다운 행위가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은혜 받았으면 막 심장이 뛰어야 되십니다. 이야, 전 세계를 주옵소서. 세계 지도를 놓고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세계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선교사님 안 보내요. 보낼 사람만 보내지. 벌써 겁을 먹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슴이 뛰네요. 가슴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지구본을 놓고 주여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참 은혜는 이기심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당신 것은 당신 것이고 내 것도 당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좀 은혜가 메말라가면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은혜를 받으면 물질관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욕심과 탐심이 없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아낌없이 물건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 것을 줬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갖고 소비 쿠폰 18만 원짜리 받은 거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남 줬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능했을까? 큰 은혜가 임하니까 다 주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의 힘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전혀 다른 눈으로 물질을, 사람을 봅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사람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메말라가면 틀렸어. 그런데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요, 더 깊은 성령의 은혜로 나가면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저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차, 이거밖에 몰라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곳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기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모습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슴의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란한 사람도 큰 은혜를 받으면 정신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죠. 또 복음을 들었으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찬,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힘써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친교만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탄생한 말씀 예배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이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매력적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모임을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사람을 구원하여 이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모임을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답게 만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십시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지친 자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초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다른 이름은 요셉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그는 교회 사역과 이방인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35절 말씀이죠.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에 내놓는 요셉은 바나바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인정과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저를 존경하십니까? 시작. 제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군요. 시작.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아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는 자기 땅을 처분하는 돈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바쳤습니다. 바나바의 명예는 욕심이 났지만 바나바처럼 전부를 내놓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이번에 이 아나니아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문제는 뭡니까? 돈을 남긴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거짓이 용납될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바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것 없고 일부만 바쳤어도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한 욕심으로 공동체를 속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재물을 내놓고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식 없는 헌신과 거짓 없는 위로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가식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늘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을 세워요. 공동체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큰 은혜가 메말라 가면 늘 가식이 나오는 거예요.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늘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좀 잘하는가 싶으면 은혜가 메말라 어느 날 다 손발을 놓아버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예를 탐하고 지체를 속이는 위선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 주께서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내 죄를 폭로하실 때 더는 숨기지 말고 실토하십시다. 큰 은혜가 임하면 죄가 보여요. 큰 은혜가 임하면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내 죄를 폭로하실 때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사는 길이요, 큰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움직일 때 비로소 부흥과 연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죄가 청산되자 복음의 역사는 더욱 정진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함께 증거되는 복음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보내신다. 지금도 복음을 인해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참 회심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큰 은혜는 외적 고난 중에도 내적인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시련도 이겨내게 합니다. 큰 슬픔도 이겨내게 합니다. 공동체를, 우리를 하나로 이끕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를 사역하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가슴이 뜨거워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게 바로 큰 은혜가 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악한 것과 싸우게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명은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를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우상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여기 나와 있어요. 주보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